여러분 진정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 벌써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정말로 혼란스럽고 경랑의 파고가 높이 일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면서 오직 하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저희들 모임도 갖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이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말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열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희망의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이런 성경 모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오늘 이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임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오로지 재림의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모임이 될 것이며 이것은 끝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존속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넓이, 그리고 높은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또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분에 대한 빚진 자들로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런 모임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실 때에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런 일들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절 8절에서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큰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즉 기름, 진리를 통해서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악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최후 속죄를 위한 섬기는 봉사를 통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포하신 계명 가운데는 천연법칙, 즉 자연법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물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이치입니다. 일찍이 선지자께서는 음식물에 대한 권면 118페이지에 이 천연법칙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 증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큼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에덴의 생명강에서 공급되는 생명수는 아래로 계속 흘러야만 합니다. 생명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계속 흘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맑고 밝은 생명수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한순간이라도 흐름이 멈추거나 고이게 되면 그 생명수는 썩게 마련입니다. 온갖 악취와 더러움으로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중에 어떤 장애물이나 오물들로 인하여 멈추고 오염이 되면 그 물은 생수로서의 물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이 섞이게 되면 그 말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를 위해 도랑을 치고 보수하며 오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샘의 근원에서 발원하여 실개천을 따라 흘러 내를 이루고 강물이 되어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와 많은 영혼들을 생명수 발원지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첫째와 둘째 천사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배우며 깨닫는 가운데 조력자들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도 엄숙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은 재림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숙지해야 할 기별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에 저 세상에 선포해야 할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 가운데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전도 196페이지에는 가장 중대한 기별은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며 짐승과 우상이 무엇이며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더 무엇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복음전도 196페이지 맞아 읽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열렬한 신앙심을 가지고 학구력과 이해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연구해야 하는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미 저는 교만하게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저 세상에 증거하고 확증했는데 무엇을 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초기문지 118페이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기문지 1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도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또한 대쟁투 4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투 영문 425페이지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14장에는 즉 세 천사의 기별하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26페이지에는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때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금이 과연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고 깨닫기 바라십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함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소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봉사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한 하늘 지성소에서의 예수님이 성소 봉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1830년대부터 태동된 재림의 기별, 즉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월리엄 밀러에 의해서 외쳐질 때 1840년부터 1844년까지 큰 소리로 외쳐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회개와 각성으로 내 식구들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내 이웃들을 위해 밤새 통회하는 기도들을 올리면서 그러한 대각성이 이루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사실은 대실망으로 끝났을 때 그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많은 영혼들이 실망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함으로 끝나지 않은 믿음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다니엘이 기록한 8장 14절의 정결케 함을 입으라는 진리의 말씀인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846년 안식일에 대한 진리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이 현대 진리 안에서 성서 진리와 함께 조사 심판에 대한 귀중한 기별이 포함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파이브인은 첫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 계시를 통해서 우리 앞에 서서히 남은 자손에 대한 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별들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준비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동안 많은 인쇄물들과 조력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기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들을 이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사슴의 동산에서 말씀의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미국에서 오신 헨리 제임스, 한국명 차형리 목사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는 지금 학교에서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이 모든 진리를 다 깨우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중 안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도 다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다 깨우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히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잠시 뒤로 하고 과연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성서 문제에 대해서 배우며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구할 때 우선 구약,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기록된 성막 성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 성막 성서의 봉사와 의미를 알 때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된 히브리서에 명확히 제시된 하늘 성서, 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서에서의 봉사, 즉 예수님의 봉사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적용된 하늘 성서에서의 예수님의 봉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초기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제시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시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정경 가운데서 중요하고도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아니면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업과 그분의 현재의 지위와 위치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할 뻔하였으며 그분의 승천은 그분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온전한 모습이 될 뻔했습니다. 그분의 중보사업은
완전히 모호하게 될 뻔했으며 성서 정결에 대한 구약의 예언적 언급들은 신약의 확증을 얻지 못할 뻔했던 것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 봉사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대한 생생한 제시가 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폐지된 구약의 제도에 지나지 않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헤아려 가며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마가복음 4장 33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그들에게 일렀지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고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는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요한 계시록까지 다니엘서부터 예언의 말씀이 다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엇을 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고 그 사건이 박두했음을 제자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이 그 물음입니다. 이에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마태복음 23장 3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 육중한 돌들로 건축되어 도저히 파괴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게 하시려고 24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이렇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마가복음 12장 1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을 보고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분의 대답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 사이에 구분을 짓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이중적인 적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많은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건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고, 둘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하여 한데 뭉쳐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종을 쌓고 너를 둘러 사문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듣는 가운데서 그들은 이 말씀을 깊이 뼈에 사무치게 들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망적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린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리둥점에 그 질문하고자 하시는 말을 알고
19절에는 예수께서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왜 이렇게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잠시 후면 일어날 일과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벌써 열화해가 지났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간절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시 자기들 곁으로 오시기만을 매일매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로마 군인들에게서 포위당하는 것을 알려주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8절에는 (24장 15절 18절에는) 15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또 그러한 일들은 갑자기 도적이 들어오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일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 그들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뒤를 돌아보거나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닌가, 진실로 때가 가까이 왔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거듭 되새기면서 그 내력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예언들과 비교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당혹하게 하던 많은 것들에 빛이 던져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연구함으로써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끝이 올 수 없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친히 오시기를 바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초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속해 오심에 집착하여서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균형지게 하는 다른 것들을 지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경고를 바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미혹당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메아리인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하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라는 데살로니가 2장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오실 것으로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그릇된 희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빚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낙담을 그들에게 일으키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사실은 희망의 무산과 그들을 떠받들어 주면서 핍박을 견디도록 해주던 힘이 제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교회에 도움과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고비였습니다. 그때에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필요되는 빛과 위로를 가지고 나타난 때가 바로 이 당혹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유발시킨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장기간 부재하시는 이유에 관한 빛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분은 자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셨는가? 만약 그렇다면 희생 제물을 죽인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듯이 지상의 제사장들의 봉사와 같은 일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부재는 이해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진실을 알았으면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손발에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 수만 명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그들과 함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아직도 그들의 관습과 유전을 따라 모세법과 의식법을 계속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의식법을 한편에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논란과 경론이 일어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서기 60년대에는 당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스데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닫고 그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어져 온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초기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에 휘장이 둘로 갈라져 찢어진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면의 법과 모세법이 폐해진 것과 하늘 성소에 문이 열린 사실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하늘 성전에서 그분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들과 우리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그분의 봉사에 대한 기록이 쓰여지게 된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하늘의 원형이 정결케 됨을 대말하는 것으로 올바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이 최후의 봉사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쉬지 않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 사업을 통한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대속죄일대의 이 시대, 즉 예수님께서 하늘 성서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봉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심령과 자세로 매일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3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을 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서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우리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이 당시에 다니엘은 몇 살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때가 그의 나이 90살 때였습니다. 그는 성화된 상태였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시간들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크게 은총을 입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제시된 이 많은 날 중에서 하루를 택하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배우며 연구함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이며 또한 악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저희들 앞에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는 그러한 매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저 허투루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늘 천사 가브리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과 뜻을 깨닫는 귀하고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